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라는 대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 대제목 아래에는 소제목이 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정석. 신앙생활의 정석.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수 등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아시죠? 제 나이를 기점으로 10살 전후의 분들이라면 기억할 만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수학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 책은 홍성대 선생님이 쓴 책으로 1966년 처음 출판된 이후로부터 50년간, 자고로 몇 년간? 50년간 4,600만 부가 팔렸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제 나이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책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했을 것이고, 혹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책이 조금은 두꺼운 하드커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 베개 대용으로 나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처럼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석, 다시 말해 원칙과 규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정석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정석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치욕받고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그날에 정작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생각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때마다 겪었던 고통, 고난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차례 매를 맞았고 또 여러 번 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회개란 repent 또는 turn around라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도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기근이 임한다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기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듣기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심합니다. 회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회개한다면 두 번째는 회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그 결단을 넘어서서 컨버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회심은 회개에 대한 결과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차 강조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를 바라지도 않을 것은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앙을 대신해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회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돛기로 만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의 길은 그때 당시 성행했던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본질상 죄의 결과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우상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무당, 점쟁이, 그리고 종교인들마다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신이 진노하였도다. 신이 분노하였도다. 라면서 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 우상들의 성향, MBTI로 따지면 과연 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STP 아니면 한 번 화나면 난 지구를 박살낼 거야 라는 ENTJ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되 특별히 사람을 올려드리는 인신제사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우상의 실체는 은과 금으로 꾸며진 것이고 또 못과 장도리로 든든히 하여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또 다른 말로는 둥근 기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허수아비다라는 까닭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도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서 우리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장식하고 그것을 목과 망치로 고정시킨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은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운반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은 마치 무엇과 같아서 들판의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그 허수아비라서 사람이 운반해줘야만 되는 허상, 다시 말해서 허무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무엇이며 그것은 우상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왜곡된 개념,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하는 영이다라고 말하는데 불순종하는 영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불순종의 영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 그 고백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는 까닭에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만한 자를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오직 누구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생활의 정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종, 불순종의 영, 우상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멀리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이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왕으로 표현하는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혹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King of Nation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요 만국의 왕이신 까닭에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왕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방과 또 민족 그 안에는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날에는요, 무엇 하나 나누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세워졌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흩어졌고 그날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듯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인즉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안 되나 봐,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봐, 내가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죄인가 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망정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이 말은 유일하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죠? 영어로 보면 The true God, The living God, The eternal King 이라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하는 표현이 정말로 완벽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되었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누가 찾아옵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면서 미친 듯이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반면 모세는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여기까지입니다. 멋지죠? 아멘. 그런데 이 화면보다 더 멋지신 분이 누구시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영광의 일을 행하신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엘리야라고 이름했던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은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볼 때 누가 더 우세해 보입니까? 1대 850이라는 이 의미를 보면 당연히 숫자가 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이겨야만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고 춤을 추었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신들을 불렀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은요, 돌멩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셨고요, 하늘의 불을 내려서라도 그들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도랑의 모든 물까지 다 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을 보시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다니 그의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며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인과 동시에 그분은 영원하신 까닭에 아멘.
이터널 킹이 되시는 그 까닭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는 이들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들마다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할 만큼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살아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야곱의 분깃이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이다라는 이 말은 포션, 다시 말해 소유이고 몫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환경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를 끌려갔다라는 이 말은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까닭에 두려워할 수밖에,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라, 회개하라 라고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라보며 그만 대답하라, 그만 말하라고 하면서 그를 매질하였고 또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은 곧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그 자리에서부터 본국으로 돌아온 그날을 기록한 것인데, 이날의 사람만 대략 5만 명이었고요. 또 짐승들까지도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이유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아니요, 그렇게 직면할 것만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 말씀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가 그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지금이 그때인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날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정석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그리고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허무한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멀리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